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은 헤브론에서 묵상하는 이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많고요. 또 공황장애, 공황장애죠. 또 성격이 좀 그 성격 장애, 또 과잉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 시대예요. 풍요 시대. 사실 없는 게 없지요.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쓰면서도 불만족 시대, 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늘 불평, 불만, 막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불안합니다. 이 뭔가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덮어 있어요. 이 불안이죠, 불안. 감정들이 불안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왜 불안하냐? 성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과주의 시대예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경쟁 시대예요. 경쟁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 시대예요. 경쟁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 감정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소비문화 시대, 소비문화 시대예요. 이제 남들을 저렇게 잘 쓰는데 나도 잘 쓰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쓰고 싶고 이제 그런데 그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가 오지 않는데 자꾸 소비하려고 그러죠. 이제 소비를 못하면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이제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막 괴로운 거죠. 이러한 문제 속에 사람들은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을 가지고 살아요. 필요한 사회죠. 자꾸 다시 말하면 소진되어지죠. 소진된 삶이 되죠. 자꾸 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힘을 채우고 쓰고 힘을 채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탈진만 되는 거예요. 자꾸 소진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부요가 오고 좀 풍요가 오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계속 노력하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열심히 사는 만큼 내게 그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그 욕구 불만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욕구 불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구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사는 겁니다. 자꾸 이런 문화에 갇혀 살아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늘 대화 속에 이제 평안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듣고 나면 힘 빠지도록 자꾸 힘없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나를 세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구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자신이 나를 다구쳐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마음에 가지고 삽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늘 나를 다구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늘 괴로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늘 두려운 마음, 이 염려하는 마음 이런 상처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뭐 부인도 떠나가고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살됐어요. 이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도와준다면서 마음을 이루어 준다면서 오히려 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에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이런 저주가 재앙이 왔느냐. 여러분 위로하는 말입니까?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힘들게 하는 말입니까? 위로한다고 왔으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실망을 안겨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에서 오는 이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언약의 사람이고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에 난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리안 제단에 이렇게 바쳐서 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고 그래서 살아난 이삭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 못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산에 이렇게 터를 사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이 이삭의 마음은 어머니가 90세에 자기를 낳고 아브람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그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장사를 지르고 나서 이 이삭은 늘 들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들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적인 이런 문제와 정신질환을 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이 외로워할 게 아니라, 상처받고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고 발부둥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많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헤브론 근처에 있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에서 묵상했다. 또 그가 어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지, 자기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묵상하는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무늘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거기 묵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수쿠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쿠. 히브리 말로 수쿠라는 뜻입니다. 자, 수쿠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묵상을 하고 있어요. 또 무슨 수쿠라는 뜻은 깊은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깊은 생각이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서론 말씀처럼 자꾸 풍요한 시대지만 불만족스럽고 많이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을 하나님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그 목동을 하다 보면은, 가축을 키다 보면은 사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뭐 작은 숫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키웠거든요. 이 분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각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좀 스톱해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자꾸 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막 분주하게 산다고 여러분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분주하게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업가들은 진짜 사업에 집중하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전도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살리고 이 일본 살릴까 늘 생각하는 게,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이 묵상이라는 뜻은요 뭐죠? 이 묵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묵상이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늘 준비하는 자리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영혼이 회복된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야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 영혼의 여유, 영혼의 평안함, 이것들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은요, 생각만 많이 하면 안 돼.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한 만큼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내 행동입니다. 행함이죠.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나는 공부해야지 늘 생각만 해야지. 늘 생각만 해야지.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해. 실천을 안 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각만 하면요, 저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말만 잘한다 이 말이에요. 말만 막 왜 풍성해요. 그래서 막 다 이루어진 거, 막 다 하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들을 때 막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힐 것 같아.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야, 전도해야지. 맨날 밥 먹고 전도해야지.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뭐 할 때 전도해야지, 계속 해야지 하는데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 전도의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혀요. 해야지 했으면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계획을 짰으면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오지요. 근데 생각은요, 다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내 삶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결과를 보면 내 인생이 어려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결과가 나타나면 두려웠거든요. 막 여기에서 우울증 뭐 할 것 없이요. 이런 감정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했으면 실천하시기를 주님이라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말 말씀 받고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나는 못 살게 죽겠다, 나는 되는 거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사실 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해놓고 되는 거 없대요. 사실은 생각했는데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결과적으로 나는 힘들어 죽겠다. 뭘 빼놓고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삶이 없었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약으로 계획으로 잡았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 미래의 열매를 놓고 자꾸 실천하고 행동하고 실현하고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될 줄 아는데 안 돼. 그 막 된다고 생각만 많이 해요. 그 과정을 빼놨어. 여러분, 실천할 때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정을 빼놓고, 왜? 과정은 힘드니까, 과정은 어려우니까, 과정은 하기 싫으니까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막 내 자신을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정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 과정을 빼놓고 열매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정을 싫어해요. 여러분, 과정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여정이잖아요.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걸치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과정 없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 열매로 굉장히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만 보느냐? 야,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 위에 저런 레벨에 있었구나라고 한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과정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복사 교회는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사냐고.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살려면 신목사한테 상담하래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죠? 우리 같이요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사고 나서 은행에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이 은행에 갚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 3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도 있는 거 아니고 늘 여러분처럼 그렇게 헌금 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이요 갚겠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늘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 사나마나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5년 동안에 이거를요 갚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와 여러분이요 조그만 집 하나 사는 것도 그것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건물을 여기저기에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겠어요. 말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어요? 그런 과정을 결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요 그게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으로 열매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 고백이지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애기 앞에서 닭가루구찌를 한번 샀어요. 닭가루구찌를 정말 샀어요. 만행을 주고 이만큼 주더라고. 만행을 주니까 이만큼 주더라고. 왜? 돈 갚아야 되는데 나올 군형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건축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샀어요. 야, 그거 사니까는요 소망이 닭가루구치에 있더라고. 내 기대와 막 될 것 같은 막 그 꿈이요 닭가루구치에 있더라고. 그 날짜를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날짜가 발표되는 날까지는요 제 기쁨이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 우리 이걸로 다 갚을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날짜가 됐어요. 그 다 이렇게 펴놓고 다 해봤어요. 500행짜리 하나가 됐어요. 500행짜리 하나. 하나 되기는 됐어요. 500행. 만행을 주고 사서 500행.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더럽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닭가루구찌 안 산다. 그때부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요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왜? 하도 어려우니까. 이 뼈 마르는 진짜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더니 진짜요 돈에 걸리니까요 막 뼈를 마르게 해요. 이런 아픔이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제를 주지 않으려 하면 우리의 힘가정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늘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요, 다 교회 모여서 다 회사 갔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철회하고 기도하고, 뭐 밥은 대충 먹고 자기들 돈 있으면 어떻게든지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왔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과정이 없이 이런 건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뼈아픈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모백을 거둔 시기에 물이 얼마나 물살이 센데요. 거기에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들여 쓰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뭐 할 때요? 실천할 때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이 실천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했다면 계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도요, 틀리게 그려도 자꾸 그리다 보면 예쁜 그림이 나와요. 작품이 나와요. 아,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여러분, 그 과정을요 버리고 그림을 안 그리면 절대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려도 지우면서 다시 그리고, 틀려도 다시 그리고, 자꾸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작품이 나와요. 그게 실천의 열매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요,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예배하심은 묵상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묵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61절에서 64절에 그렇죠? 느부갓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종들을 따라오는 것을 그때 보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느부갓을요 이삭 부인으로,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요 이삭은 여전히 지금도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 있는데 거기에요 엘리에셀이 느부갓을 데리고, 낙타를 태워서요 느부갓을 데리고 이삭에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여전히 지금도 들에서 지금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미 그 현장의 역사를, 모든 역사를요 다 하나님 주세요.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외로움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줬고, 이 리브가를 통해서 굉장히 이삭의 위로를 해줍니다. 67절 말씀이죠. 위로를 해줍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이제 그 사라가 죽어 있는 그 장막에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뭐요?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 부인을 만나고 위로가 된 거예요. 자,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 이삭은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완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성취가 되면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생각도 안 했던 건물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ACA ACA에서 저 학교를 살 때도요, 우리는 그 무슨銀行라고 하지? 호크리코銀行에서 자기들이 해준다고, 그래서 2억엔을 빌려준다고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 기라보시 은행, 기라보시 은행에서 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리소크가 제일 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군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웠어. 우리가 해줄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리소크가 점점 싸가지고 그 주택 이자보다 더 싸게, 뭐 0. 몇 프로 이렇게 싸도록 자기들 싸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더라.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후대들 키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언약대로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주면 우리에게 굉장히 희열이 생기잖아요. 감사한 일이, 그게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런 역사가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생각 속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여요. 일이 더 안 풀려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굉장히 내 생각 가지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내 생각입니다. 제한된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제한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제한된 생각이에요. 제한되지 아니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영이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고 늘 그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여건이 이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요 많은 것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 왕은요 부귀 영화 모든 축복을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린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 1000번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네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지혜 하나만 주시옵소서.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쓰잖아요. 잠언서는 뭐요? 다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굉장히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은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요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시련을요 자꾸 이겨나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을 넘어서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피하면요 그게 나중에 더 큰 덩어리로 와요. 그 순간을 이기고 헤쳐나가야 돼요. 그 위에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피해보세요.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피하고 자꾸 내 생각이 우리 인간은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싫어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피하고 났는데 그 피한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오점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오점으로 남깁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결과
늘 내 생각으로 끝나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 늘 내가 포기하고 끝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환경에 따라서 늘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눌리고 끝나요. 늘 눌려요. 여러분 눌려보셨죠? 밥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좋으면 그 말이 안 들려와요. 왜요? 눌렸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 눌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눌린 삶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예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런 힘을 받는 공급 장소가 교회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저 이삭처럼요, 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않고는요, 내 환경 따라 내가 눌린다니까요. 내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포기하면 할수록, 늦출수록 그게 더 큰 덩어리로 쌓아서 내게 와서 더 못하게 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끝에 가보면 실패로 딱 와 있어요.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로 딱 와 있어요. 그때 아무리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그 시간표는요 다 끝장인 겁니다. 끝난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입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받고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 이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바뀝니다. 우리의 삶은요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한 시대를요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 그거 지겹지 않습니까? 늘 돈 때문에 지겹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돈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 그거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묵상이란 이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노바스 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묵상이라는 단어 가지고 진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뭐를 놓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좀 생각도 해보고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헤브론에서 묵상하는 이삭의 말씀을 오늘 내가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이 다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정말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눌려도 해방받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